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야말로 크게는 인류 역사를, 또 작게는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최고의 사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얼마나 바르게 또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에 합당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성탄의 계절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무엇이 기쁜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알고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그래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십자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기쁨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까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말은 바로 뒤에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8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즉 죄로 인해서 경건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분명하게 지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데 그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의감에서 죽는다, 그것도 참 쉽지 않은데, 반대로 죄인인데 죄인 때문에 내가 대신 죽는다, 그러기는 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불가능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 어떻게 보면 온 천하, 온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당연히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서 그냥 아무 감동도 감격도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사무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러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십자가를 떠올릴 때 마음에 감동이 없고 눈물이 나지 않으면 정말로 어쩔 줄 몰라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 목양실에서 또는 서재에서 뒹굴면서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이 십자가의 감격에 다시 한 번 더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메어 달렸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떠올리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아무런 마음이 없다, 그냥 뭐 맹숭맹숭하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위한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기약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합당한 때에 또는 적당한 때라는 말을,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이제 기약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당한, 적합한 때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 그때에 오셨는가? 우리 인생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그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때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셨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원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보다 더 큰 아픔이고 더 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에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 영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을 다 종합하고 그거보다 아니 100배, 1000배로 다 모아놓아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개미, 하찮은 개미가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섬김입니다. 그걸 하셨습니다. 뭘 포기하시고요? 하나님으로서의 존귀함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제도 가운데, 이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그 십자가형으로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보면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냥 옛날에 한번 확증하고 끝난 것처럼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의 이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그 말은 뭐냐면요, 과거에 한 번 하고 끝인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한 번 보여주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골고다에서 단 한 번 보여주신 그 사랑을 지금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계속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조건이 보여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아무런 사랑할 조건이 없을 때에, 어떤 가능성도 어떤 이유도 없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지금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 법정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 의롭다, 이게 아니고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뭐라고 여기신다는 겁니까?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죄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선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을 향해서 죄인이다 선고하고는 그 사람의 죄값에 해당하는 어떤 이제 벌금이 있다면 벌금을 재판관이 대신 지불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말해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인 생명, 목숨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지불하시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현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표현은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원수지간이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 원수 관계에 있으면요, 그 사람을 보는 것도 불편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그렇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할까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능가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이겨서 뭘 할 수 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될 때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하나님께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손해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람이 그들이 말하는 신을 찾아가서 그 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하는 게 다른 종교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 길이 천국길인지 지옥길인지 멸망길인지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나야 그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고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믿기만 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향한 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 이렇게 보여줬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죽어 마땅한, 아니 이미 죽었죠. 그래서 그냥 죽음으로 인해서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그래서 영원한 형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더 이상 진노 아래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모든 것들을 청산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형벌과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홀로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에 처해지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또 이렇게 이제 될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가 뭐 액세서리로 하고 다니는 그런 장신구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밤에 길을 가다가 문득 십자가가 보이면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차오르고,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그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그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 사는 것이 바빠서 뭐 이런저런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또 정신이 팔려서 십자가를 수도 없이 바라보고 하루에도 십자가를 그렇게 수도 없이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어떤 것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가고 있진 않았는지,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깊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기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고 인상 쓰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훨씬 많지 않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나라가 또는 정치가 또 주변 상황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래서 즐거워하기보다 한숨 짓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푸념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프다가도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심이 있다가도 하나님을 그 구원을 생각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이 질문에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내 생각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그러는데 다른 것과 하나님을 자꾸 비교하면요, 갸웃거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물론 돈도 좋고요, 건강도 좋고요, 다른 거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인데요,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가사 한 절 한 절을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내 고백이 되어야지, 그렇게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다시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요, 왠지 모르게 이런저런 이유, 변명거리 이런 걸 합리화시키면서 예수님보다 이게 더 지금은 당장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이게 좀 더 우선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그 찬송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면, 그 십자가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